예, 공휴일이 껴가지고 빠지신 가족끼리 여행을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은 당신의 버팀줄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같이 보신 말씀은 시편 54편 1절로 7절. 다 찾으셨네?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낚은 대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버팀줄을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버팀줄은 물건이 버틸 수 있도록 이리저리 올가매는 줄. 일반적으로 배에 옛날에 이제 동력이 없었을 때 이제 돛으로만 배가 이렇게 운행을 했을 때 돛을 붙잡아주는 줄이 버팀줄이에요. 그래서 이 버팀줄이 잘 고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큰 바람이나 그런 것으로부터도 부서지지 않고 잘 버텨 나갈 수 있는 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부제가 달려져 있는데요.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다윗의 맞쓰길 여러 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인 시이면서도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 지금 우리 교회 또 회중에게 실제적으로 교훈이 되는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의 개인 시일 뿐만 아니라 이 시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 시가 언제 이렇게 지어졌냐면 10인이라고 하니까 좀 뭐 10명 이게 아니고 10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 지은, 그리고 또 상당히 생명에 이급한 그러한 상황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0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0사람은 원래 유다 지파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사무엘상 21장, 22장,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래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그릴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의 거점을,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곳에 거점을 가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울 왕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사람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배신감이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시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시편 52편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포악한 자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다윗을 실제적으로 이 사울왕한테 고변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인 그런 인물. 도액의 이 특징은 그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유대교로 개종했겠지만 하나님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를 지칭합니다. 시편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다. 그래서 그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무신론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신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무신론자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54편에 보면 낯선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낯설게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이 낯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처음에는 좀 가까이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을 배신한다든가 아니면 자신에게 어려움을 끼칠 경우에 뭔가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어떤 느낌입니까? 낯선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낯선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약 백성들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고, 포악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이건 다 비유적으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냥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우리 잘 알죠. 아바 아버지. 다윗이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믿을 만한 아버지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 또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단어를 2번 반복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기도는 많은 미사어구를 붙여서 유창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앉아있으나 서서 있으나 내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신데 내 그런 상황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그래서 한번 말씀이 준비하면서 이 곡이 좀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좀 부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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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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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저는 이 가사에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를 알아주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것이 아닌가라 생각이 돼요. 우리 잘 한 것처럼 로마서 또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말하기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용대님 잘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원래 이 단어를 압축해서 하는 것이 이 상당히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어떤 말들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 자신이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죠? 내가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 힘으로 하겠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때때로 보면 그냥 내 자신의 내 생각대로 내 힘으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인정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는 그리고 변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변호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짧은 기도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다윗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물어보는 걸 봐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러 오겠습니까? 내가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17편 6절에서도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들어주실까 말까?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분명히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또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하나님 그러한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보면 너무 요즘에 우리나라 너무 물질에 부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물질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 그냥 내 자신의 힘, 내 자신의 경험과 내 자신의 어떤 지혜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주님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다윗의 수많은 경험 가운데 나는 고백이잖아요. 그냥 한 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다윗을 돕고 계셨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너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사울왕과 다윗이 줬던 일당들은 실제적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사무엘상을 보시면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지금 이 10사람들하고 사울 왕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기 자신의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고 사울 왕에게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가 사울 왕이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또 그 뜻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잘 아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칠 받을 뿐이라.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서 가져왔어요. 진짜인 척하는 따라쟁이 삶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리고 사람에게만 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으로 그냥 만족해 사는.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부모에게 드리면 11절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핑계에 의해서 그냥 자신의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자신들의 그런 가르침, 그런 생각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우리 안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좀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버팀줄이 되십니다. 정말 그런가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버팀줄이 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저는 하루를 이렇게 좀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고. 우리 용대님 주일날 얘기를 참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택시 하시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급사를 하신 거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심장 쪽이 안 좋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심근경색 아니면 뭐 그런 심장 질환 쪽 그런 거 같은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우리의 생명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또 하게 되고, 또 참 감사한 것은 나는 이 손을 놓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병원 형제님 항상 꾹 붙잡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손을. 참 그러면 좋겠는데 얼마나 자주 손을 그냥 놔버리고 싶은 또 놓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은 강한 손이고 능한 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버팀줄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제가 시편을 참 좋아하는 것이, 이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이제 시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시를 보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듯이 막 얘기를 하다가, 이 토해내다 보면 이 결국은 또 영적인 이 깨달음 가운데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들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찬양으로 또 감사로 시를 또 이렇게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왜 감사하냐면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저는 이게 선하다, 저는 이게 좀 와닿지 않았는데, 사실 영어는 선하다라는 것이 굿이잖아요. 굿. God is good. 하나님이 좋으신 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선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여호와께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또한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지금 그런 모든 일들이 해결이 돼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러니까
감사를 적립하듯이 미리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가 그러한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7절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잖아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더욱 주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선하신 그분 앞에 아뢰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똑똑하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신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승준이 형제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만이 실제적으로 신앙이 단단해진다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버팀줄로 삼고 있습니까? 때때로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비법이라고 그럴까요? 뭐 좀 알고 싶어가지고 우리 김직교회 이완성 선생님이랑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쭌 적이 있어요. 형님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물질적으로도 참 힘이 드실 텐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 비법이 뭡니까?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이렇게 별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이 그랬어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안 도와준다. 그게 저한테 하신 말씀이었어요. 형제의 형편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도와줄 것처럼 생각되지만 안 도와준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때때로 보면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내 형편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가 여러분의 버팀줄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버팀줄이 되셔서 여러분의 문제가 기도가 찬양과 감사로 바뀌는 경험 말입니다. 공경과 어려움이 신뢰가 승리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 다윗은 수많은 그런 시련 속에서 저는 이 다윗의 도망하는 그 기간들 막 미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고 이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 다윗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고백하기를 주님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버팀줄이 되주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자님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버팀줄이 되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께 여러분의 어려움들 또 공경이 필요할 때 오늘 읽었던 시편 54편의 다윗의 개인 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우리 권산 번호님께 성도님 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준비하면서 찬송을 준비하다가 멘트를 딱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즉흥적인 멘트가 되었었는데 오늘 또 알맞게 시간이 또 끝나서 기도 드리고 말씀 읽고 또 나누어서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29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오늘 시편 54편 말씀을 보면서 같이 통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마음속에는 그렇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주님이시고 또 그 대상 주님이심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여러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또 다음번에는 같이 함께하여서 같이 말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 말씀 카드 읽도록 하겠습니다.